첫 번째는 매력입니다. 목회자로서의 매력. 그죠? 예, 당신은 목회자로서의 매력이 있는가? 그죠? 매력은 뭔가? 그 첫 번째가, 매력은 첫 번째가 바로 시력입니다. 시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보지 못하는 것을, 그죠? 보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시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갖추어야 역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목회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도 그 말씀에서 그냥 따라가는, 말씀 안에서 따라가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그 말씀을 자꾸 멈추어 놓고 거기서 보지 못하던 것,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캐치해내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그게 이제 목회자로서의 매력인 것이죠. 그죠? 지금 정치를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지금의 사회 현상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시력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뭐 기본적으로는 깨닫는 데 있어요. 깨닫는 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시 반복과 교육을 통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보고 듣고 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그걸 볼 때는 항상 따라가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유튜브의 영상이나 내용들을 그 중에서도 보면 약간 좀 나한테 스승이 될 만한 그런 좀 것을 보시면 좀 좋지 않겠나. 그러면 깨닫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저는 요즘 그 한근태 선생님인가? 그분의 영상을 요즘 자주 보거든요. 왜냐면 그분이 하는 것이 개념 정리예요. 저는 너무 감사했고, 그분은 일반 작가입니다. 뭐 목회자나 그렇지 않고. 그런데 그분이 강의를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고 이렇게 보면 저한테 굉장히 유익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분이 개념을 정리한 게 한 가지가 또 제가 배운 게 뭐냐면, 배움이 없으면 알고 싶은 것도 없다 하는 거죠. 배움이 없으면 알고 싶은 것도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느냐, 왜 지금도 우리는 공부하고 왜 지금도 배워야 되느냐, 그래야 알고 싶은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목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배우지 않고 그냥 통과만 시키는 거지. 말씀도 통과시키고, 그 다음 내 어떤 좋은 자료, 이런 전부 다 통과시켜서 어떻게든 전달하는 데만 자꾸 쓰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저를 반성해 보면 어느 날 서점에 갔는데 읽을 만한 책이 없어. 두 가지 이유죠. 그죠? 하나는 그 정도 수준이 내가 되었구나. 그죠? 좀 더 그냥 일반적인 책으로서는 내가 내 이 갈증을 채울 수 없구나라는 것. 두 번째가 내가 그동안 배움이 없었구나라는 데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먼저 이 시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목회자로서의 시력이 필요하구나 깨달으셨다면 그 다음에는 연습을 그렇게 하셔서 자꾸,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나 이런 걸 보시면서 자꾸 이렇게 시력을,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보았구나, 이렇게 자꾸 하고 지나가고 막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이 시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은 좀 시각이 다르다. 세상을 보는 또는 책을 보는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 우리 성도들은 저한테 그런 매력을 느끼거든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다른 데서 잘 안 듣던 메시지다. 예. 그게 어느 저 지점에서가 아니라 계속 제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다른 목사님들하고 설교가 자꾸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 시력을 갖추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청력입니다. 목회자의 두 번째 매력은 청력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입니까? 네,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힘이 있어야 한다. 목회자에게는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게 이제 묵상이고 그런 것입니다. 뭐 하나님 음성을 뭐 들을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보다 더 기초는 뭐냐? 바로 묵상에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좀 이렇게 이번에 이제 콘서트를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걱정도 생기고 뭐 고민도 생기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새벽에인가 기도하는데 그때 내 마음에 확 찾아왔던 것이 하나님을 내가 지금 그렇게까지 신뢰 안 하는구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그죠? 제가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랬구나. 대통령 선거를 놓고 제가 이제 우연히 유튜브를 봤는데 신디 제이콥스나 미국이나 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예언을 한 영상을 봤는데 위기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 때문인가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 때문인가 막 그게 막 혼동스럽고 고민스럽고 그래서 막 그 불안함으로 막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불안함이 얼마나 컸는지 제가 정말 통곡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정말 흐느끼면서 이 나라에 대한 고민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 북한, 중국, 막 일본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그런데 그때 내 마음에 들어왔던 것이 주님이 살아계신데 주님이 내 아버지인데 막 이런 마음이 다시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딱 사로잡으니까 그때 내 마음에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있더라는 것이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되시잖아. 그죠? 목사님이 어렵고 목사님이 막막하고 목사님이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목사님에게 필요한 게 뭐냐? 청력기예요. 지금 현상으로 내가 들으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집에 일어나는 일로 내가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의해서 내가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내가 자꾸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연습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해줄 말이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내가 대신 들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청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청력이 있어야 묵상도 되고 좋은 설교의 어떤 메시지도 찾을 수 있고 그런 것이죠. 내게 이 매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은 목사님이 저와의 교제와 저를 보시면서 좀 아시지 않습니까? 다 분명히 다르게 듣고 있구나. 듣는 게 있구나. 뭐 이렇게. 그죠? 그게 바로 매력이죠. 목사의 매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목회자에게 필요한 세 번째 필요한 매력은 악력이라는 것입니다. 악력. 네. 이것은 소나기 힘이죠. 손의 힘. 네. 악력. 주님을 붙드는 힘입니다. 기도의 힘이죠. 요즘 저도 좀 어떨 때는 약간 마음이 좀 그런 게 내가 기도해 주님이 응답 잘 안 해. 에이 짜증나. 좀 주님이 좀 잘 응답하시고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한테 깨닫게 하신 것 같은데도 응답을 잘 안 하셔. 나보고 모자란 얘기야. 기도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기도해드렸는데도 또 뭐 응답도 잘 안 되고 뭐 그럼 좀 약간 좀 짜증도 나고 마음도 섭섭함이 찾아오고 그러지만 또 그것을 떨쳐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떨쳐내고 주님이 나한테 요즘 응답 잘 안 하시더라. 이 기분과 이 마음과 이 믿음을 떨쳐버리고 다시 마음을 갖추는 것이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마치 오늘 역사하시고 오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래야 그 기도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악력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저분은 누가 봐도 주님 붙드는 분이구나.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주님 앞에서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테스트를 받아보면 내가 주님을 붙든다. 주님만 붙든다 했는데 내 힘이 참 약했구나. 그거를 내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집안의 다툼을 통해서 내가 나의 테스트가 되는 거죠. 내가 사역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면서 보니까 테스트가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음악회도 물론 뭐 주님이 테스트를 했다 그건 아니지만 제 자신도 주님이 나한테 주신 지혜 안에서 우리 교회의 어떤 역량을 테스트해 볼 수 있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내 말을 신뢰하는지, 얼마나 내 말을 따라오고 있는지, 내가 리더라고 하는데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내가 그동안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던 것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도 그런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 테스트가 있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힐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힐러가 됩니다. 그죠? 질병에 대해서 또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또는 개인적인 어떤 우울적인 이런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 힐러가 되어줘야 됩니다. 상담가가 되고 말을 들어주고 또 필요하면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힐러가 되어보면 나한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나한테 없다는 것이 참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주신 또 은혜가 그래도 잘은 못하지만 우울증 가진 자매를 내가 한 6개월 정도를 상담도 하고 이렇게 만나 대화하고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내가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지 않은 거죠. 제가 97년도 이럴 때에 이제 예언사에 가시는 목사님하고 집회를 1년 정도 같이 다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우리가 귀신이 들렸다 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귀신 안 들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약한 거지. 그리고 제가 한소망교회를 갔을 때에 우리끼리 얘기지만 민정자매의 언니가 좀 약간 예민했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고 그래 우울증 이제 정신질환에 대한 약을 먹었어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 사람이 몽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이상 신경쇠약이 안 빠진다고 그렇게 만드는 게 그런 약이거든. 그 다음에 어느 날 들었는데 일산병원에 신경정신센터 입원을 한다는 거야. 우리가 택시를 타고 바로 쫓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얼마나 얘기하면서 우리가 좀 부딪혔는데 아니라고. 지금 귀신이 들리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걸린 게 아니다. 단지 약할 뿐이라고. 우리가 막 끄집어냈다니까. 끄집어내고 그 자매랑 대화하고 그 자매랑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이 회복이 되었던 거죠. 잘 회복이 되었다 그거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런 다양한 케이스를 내가 경험하고 알다 보면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런 약점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수월하게 그 다음에 내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경험도 없이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해줄 말이 없다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힐러가 되어보면 내가 그런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참 아쉬울 때가 있다. 그래서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커가지고는 죄송하지만 좋은 목회자가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에게 지금 그런 고통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시련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반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내가 좋은 힐러가 될 수 있는 기회와 그죠? 좋은 힐러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아프지만 너무 두렵고 너무 막연하고 너무 무섭지만 그렇지만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도리어 내게 악력이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한 5kg 정도를 붙들 수 있는 악력이면 충분했어. 내 인생이. 그런데 내가 또 테스트를 해보니까 나한테는 10kg 정도를 붙들 수 있는 힘이 더 필요한 거야. 나중에는 50kg를 붙들 수 있을 만큼 강한 악력이 필요하고 내가 그런 소유자가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 목사님 저렇게 어려우신데 저런 시간 속에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계시구나가 보여지면 그 매력으로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몸부림을 좀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죠? 우리 목사님의 목회자로서의 매력 세 가지다 하는 것이죠. 그죠? 네. 시력, 청력, 악력. 외우십시오. 이건 또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카운셀링 해줄 때 해줄 수 있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매력 가져야 한다. 이거.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매력 역시 똑같이 이걸 외우십시오.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요걸 가지고 내 문제와 내 상황을 자꾸 이렇게 풀어가려고 몸부림을 하면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 좋은 우리 목회자로서의 매력을 좀 가지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내가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성도 중에서 우리 팀에 올리고 하죠. 그죠? 성도들 중에서 난 목사님 계신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매력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자꾸 데리고 올 수 있을까? 다른 건 없어. 내가 이거 갖추면 돼.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매력에 대한 복습을, 그죠? 내가 목회자로서의 매력이 있어야 성도들이 나를 따르고 또 목회자로서의 매력을 갖추어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내가 따르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 교회를 다니게 하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1세기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매력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에 역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매력, 가장 필요한 매력은 한마디로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실력이죠. 목회자로서의 실력이 있으면 그것이 곧 매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목회자로서 왜 실력을 갖춰야 되느냐? 매력을 갖기 위해서이고, 목회자로서 내가 실력이 있으면 그 실력을 따라서 목회자로서 어떤 그 매력이 있게 된다. 그런 내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을 똑같은 말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실력을 그죠? 갖추어 나가는 지금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의 매력은 무엇이 있는가? 그 첫 번째가 시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부정적인 것 중에서 긍정적인 것을 보고 안 된다고 하는 것 중에서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게 바로 시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런 시력을 가질 때에 성도들은 또 목사님으로부터 또 새로운 관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매력에서 시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청력입니다. 네. 목회자는 청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그죠? 그래서 이 시력과 청력을 가지고 우리는 설교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 또는 그냥 글자와 문자로만 지나가고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그 실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런 실력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곧 나의 목회자로서의 매력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이것은 또 자녀로서도 기본적이고 하겠지만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라도 그죠? 그래서 이런 수력과 청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세 번째가 악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력, 소나기의 힘, 그죠? 기도하는 힘, 주님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 주님을 얼마나 잘 붙드는가, 네, 그게 바로 악력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생활하면 악력이 없어져요. 네. 악력이 유지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또 고난이 있어서 내가 주님을 붙들어 보면 내 손에 너무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에게 그 악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악력을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고난과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미션을 던져주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악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 바꿔 말하면 악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난은 문제지만 막 어려움이지만 그 고난이 왔을 때 이거 지금 내가 악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구나 생각하시고 붙들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죠? 지금도 저희 교회도 또 우리 교회 이제 한 분 집사님이 지금 이제 간암으로 지금 이제 병 치료 중에 있지만 어려워요. 근데 또 이제 이 간암은 별 표시가 안 나다 보니까 또 이제 한 몇 개월 잘 지냈어. 지금 시한부라고 병원에서 말했는데 6개월. 근데 지금 뭐 잘 지냈어. 그래서 죽도 같이 먹고 또 농담도 같이 하고 드럼도 배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내 마음이 좀 살게 이제 긴장감이 떨어진 거죠. 오늘 다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좀 심각하다고 그래서 다시 병원에 내일 또 재검사를 하러 가야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서 느낀 것이 내가 이분의 상태와 이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무 태만하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력은 한 번 악력을 갖추면 그 다음 절대로 그렇지 약해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악력도 마찬가지로 내가 계속 주님을 붙드는 힘이 항상 강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떨어지고 또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늘 악력을 갖추어야 되지만 우리가 악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죠. 간절히 붙들도록 미치도록 붙들도록 주님만 붙들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악력이 있는지 그 악력이 떨어졌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21세기 목회자의 매력입니다. 21세기 목회자로서의 이 매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